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다 같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께서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94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시인이죠, 막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94편의 신앙의 고백이고 시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는 여러 명 계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분이 다윗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94편은 무명시, 누가 지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시 주인은 다윗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당한 수모와 멸시, 고통만큼 그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괴롭혀서 내 인생에 큰 상처를 주었어. 그래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픔이 내 안에 있다. 그 사람, 내게 그런 큰 상처를 준 그 사람, 내가 당한 아픔만큼, 내가 괴로워했던 그 날만큼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 그냥 복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동해보복법이라는데 이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다음에 그 배후의 이란이 지금 세계 전쟁을 벌일 것처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전쟁하는 건 이것이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 복수가 계속 이어진 결과물이 오늘날의 중동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일도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손해를 보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복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냥 복수심이 들면, 증오심이 생기면 그냥 해. 너 당한 만큼 갚아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법으로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아멘. 복수심이 들 때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교훈하심이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훈련시키다, 가르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직접적인 뜻은 뾰족한 막대기로 막 찌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막대기로 왜 뾰족한 걸로 찌르느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소나 가축들을 길들일 때 뾰족한 것으로 막 찔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채찍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뾰족한 걸로 그렇게, 그래서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암소를 표현할 때 이 라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한 마리의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려면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그 뾰족한 걸로 채찍으로, 소 같으면 콧뚜레로 뚫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는 길들여진 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안에 막 분노가 떠오르지만, 그래서 막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막 철철 넘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주인 원하시는 그런 암소, 길들여진 소, 길들여진 말이 되듯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 대부분 감정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온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내 안에 차가움이 있으면 말도 차갑게 나가요. 왜? 행동도 쌀쌀맞죠. 내 안에 있는 아내가 네 속에 차가운, 반대로 내 안에 막 분노심이 막 끓어서 용암 끓듯이 막 하면 터져 나오는 말도 막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입에 담지 말아야 막 쌍욕도 하고 막 사는 사람이 상처받을 줄 알고 사람들의 눈쌍을 찌푸려도 상관없이 팍 터져 나오고, 물론 행동도 거칩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상처받고 열받으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모두 사라지고 내 안에 분노와 화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후회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뉴스에서 가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를 들여다보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나를 괴롭히는 것을 했을 때 내가 그 순간을 그 분노를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행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후회하게 되네요. 내 감정에는 사단이 역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감정대로 살라고 그래요. 너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숨기지 마. 다 폭발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감정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에는 사탄이 역사하지만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충실해지면 나는 사탄의 유혹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여우가 살았어요. 여우가 근처 농부의 집에 가서 몰래 들어가 닭을 물어갔어요. 농부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우가 오죽 배고팠으면 이 농가에 와가지고 닭을 훔쳐갔습니다. 그래,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이 여우가 또 와가지고는 이번에는 오리를 또 한 마리 물어갔어요. 이 고얀 녀석, 왜 자꾸 와? 그래, 한 번 더 참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와가지고는 닭을 또 확 물어가니까 농부가 열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덫을 놓아가지고는 여우를 잡았어요. 여우를 잡아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분풀이 하는데 여우 꼬리에다가 집을 묶은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여우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여우가 막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 마음에 뜻되지 않아서 그냥 그 자기 분풀이 들어했어요. 그리고는 탁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어디로 갈게요? 그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 고생했던 밀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그 밀밭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렸어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화나게 한 대상에 대해서 자제심을 잃고 복수를 할 때 그 행위로 인한 화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솝우화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광야에서 사탄을 쫓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때 다윗이 갑자기 쿠데타가 발생하니까 자기 측근의 신하들하고는 도망을 가는데 급하게 신도 신지 못하고 막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그 피난을 가는 그 다윗에게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사울의 가문에 피를 흘린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복수를 하시는 거다. 아니,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것이지 다윗이 그 집안을 깨트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친척은 다윗에게 피난과 저주를 막 쏟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제가 저 여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임금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피난을 가지요. 결국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분대로 화가 나는 대로 화풀이를 하고 복수를 했더라면 아마 시므이의 또 다른 가족은 또 다윗을 저주하고 그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열받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수심이 치밀을 때, 화가 날 때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교훈을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복수심이 막 들 때, 분노가 치밀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수의 사람이 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복수심은 공격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려면 나도 똑같이 악해져야 되고 무정해야 되고 독해져야 돼. 그래야만 복수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 손에 똥을 묻혀야 내가 똥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걸 나한테 맡겨라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 너희들 더럽히지 마라. 너희가 복수하면 너희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그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왜 너희 손에 똥을 묻히겠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이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마큼 신뢰했느냐?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내가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눈을 지으셨기에 보셨고
내가 당하는 그 멸시, 그 소리들, 그 비난의 욕들 받는 거 하나님이 귀가 있으셔 다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오래전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것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철저하게 복수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복수보다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더 박살낼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을 때 일입니다. 동독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쓰레기 더미를 서베를린 진영에 다 쏟아부어줬어요. 그때 서베를린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다시 동독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통조림 또 쉽게 부패하지 않을 식량을 동독 쪽에다가 다 쏘아놨어요. 그리고는 그 곁에 이런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아주 멋진 복수 아닙니까? 서베를린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에게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 분노와 복수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울. 자기 장인이에요. 사울은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내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 대신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고 다윗은 성군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수심, 안가쁨,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복수심이 막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가장 짜릿한 복수는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사실 사랑으로 품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 걷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품어줄 수 있겠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떻게 사랑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복수를 하게 된 건 그것은 나와 그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더 악화만 될 뿐이에요. 진짜 짜릿한 복수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만 주었어요. 자꾸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지은 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복수하셨어요? 어떻게 복수하셨어요?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렸어요. 너희들은 내게 아픔을 주고 너희들은 내게 죄만 짓고 상처만 줬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품는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귀하신 사랑으로 다 품어주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짜릿한 복수를 사랑으로 하셨어요. 복수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소녀가요,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성주순례에 갔었어요. 그랬는데 한 테러리스트가 쏜 총알이 아버지 머리를 관통해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 즉사를 했어요. 소녀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자기 눈을 앞에서 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는 이 범인을 찾아내서 복수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곧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는 히브리어하고 아랍어를 막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근무를 자청했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는 법원의 기록을 다 뒤져서 12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범인의 소재를 확인했어요. 테러범의 이름은 오마르 하티브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구나.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는 범인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는데 크리스천인 그녀의 마음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다. 주님의 음성에 이 여인이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 테러범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아버지 죽인 범인을 사랑으로 품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로라 블루멘벨트라고 하는 전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 이름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를 때려 눕혀야 승리해요. 그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용서해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최선의 복수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문,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 우리는 이렇게 내으면서, 그러면 정작 우리는 주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남겨놓습니다. 그건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자기 100데나리온 친구의 그 빚을 갚아주지 않는 임금에게 벌받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부끄럽지만 저도 제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학을 다니다가 왔다는 대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를 쉼없이 때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2살이나 어린 동생인데 말이죠.
그저 저보다 1년 먼저 군대 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이고 대학을 다니다 온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매일까지 두들겨 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제 안에도 분노가 생겼고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러는데 한 1년 반쯤 지났는데요, 제가 복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온 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사관 교육을 갔다 와서 이렇게 하사가 됐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병장이 됐어요. 상병 거의 끝날 때, 병장도 아닌데 제 밑으로 33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제 위로는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일찍 풀렸죠. 병장도 아닌데. 제 말 한마디면 목숨을 내걸고 뛰는 사람이 33명 있습니다. 40명이 같이 한 내원 자는데 4명은 화사관이고 35명은 일반 사병인데, 제가 한 번 이랬습니다. 잠을 안 자고 불 껐는데도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불을 딱 켰습니다. 물론 제 위 고참 둘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애들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오래 하지 마, 그냥 자라. 예. 그리고 제가 불을 딱 켰습니다. 정말 기상. 그러면 33명이 안 자고 떠들다가 팍 뜹니다. 박아. 그럼 머리를 확 박습니다. 기상. 박아. 너희들 안 피곤해? 불 껐는데 왜 안 자? 빨리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불 끄고. 죄송합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비저 자. 그랬습니다. 푹 잡니다. 이거요, 제가 그 사람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내 밑에 33명에서 이 33명으로 너 괴롭힐 거야. 너 각오하고 있어. 제가 그 사람한테 매 맞으면서 얼마나 타령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보여줬어요. 내 밑에 33명 이 사람으로 너 내가 당한 거에 10배, 100배로 갚아줄게. 내가 타령하고 싶은 마음 갖고 그걸 억누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처럼 너도 타령하고 싶게 만들어줄게. 너 저대할 날이 한 10개월 남았는데 그날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만들어줄게. 간단해요. 이 사람, 이 메뉴잖아요. 상병 한 명한테 야, 가서 붙어. 그러면 가서 시비 걸어서 싸웁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1년이나 더 어린 사람하고 싸워야 되면 창피하기도 하지만 33명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말 한마디면 이 사람 정말 지옥같이 살 수 있어요. 퀴즈를 불렀어요. 너희는 당해봐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느냐.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마음을 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제 안에 하나님 형상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증오심과 복수심만 끓는 흉측한 괴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군대 온 지 1년 반 만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복수심과 증오심만 남았어. 제가 제 모습 보는데 너무 흉측해. 괴물 같았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복수심이 막 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은 사라졌고 주님의 형상은 떠나가 성령님은 나를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저 안에는 복수심과 증오심만 남았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저 그때도 교회 다녔어요. 그때도 수요예배 드렸어요. 그때도 성경책 읽었어요, 매일. 근데 그건 다 껍데기였어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중심은 분노와 증오심으로 이글이글 거리는 인간 자승함만 남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 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평안이 다시 내게 오고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사실은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손을 내미니까 깜짝 놀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사경 교육 받으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수하고는 계속 저를 헐크헐크 쳐다봐요. 어떻게 복수할 건지.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 후배들 시켜서 싸움 붙이지 않으니까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나중에 제게도 화해의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하고 진짜 화해하고 나니까 제 안이 평안해지고 저도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가요? 원수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면 내가 죽어요. 가장 먼저 복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 안에서 깨져버리고 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건 껍데기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더 기도해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심, 증오심,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저 원수 같은 인간하고 누군가의 미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어요. 가장 상처받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보는 것은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 자기를 배신했던 친구,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 그 다음에 아들과 동조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윗은 그때마다 복수의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다 품어줬어요. 분노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었어요. 사울도 품어주고 자기에게 칼을 빼들었던 아들도 품어주고 아까 시므이도 품어주고 자기 친구도 다 품어줬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 때가 있고 안 갚음해주고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셔서 진정한 복수는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과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연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상처도 있고 피해도 보고 아픔도 겪고 고통도 했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고 복수심이 떠올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94편의 저자처럼 우리 안에 복수심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 진정한 복수는 사랑의 복수임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누구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